더도 말고 덜도 말고 무엇만 같아라? 그런 것 같습니다. 풍요로운 계절을 맞이했는데 고향을 가는 발걸음 오는 발걸음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행복한 명절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목회자로 살면서 사실은 명절이라든지 기타의 모든 것들을 사실은 목회자들은 거의 오붓하게 가질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 들어온 지가 벌써 상당히 지났잖아요. 8년, 8년 이제 9년 차 되는데 형제들이 같이 모인 게 딱 한 번입니다. 어쨌든 목회자들에게도 하나님 좋은 명절 될 수 있도록. 사실 이제 오늘 새벽기도 끝나고 좀 멀리 있는 우리 목회자는 좀 갔다 와라 그랬는데 돌아가셔가지고 또 그럴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돌아가실 때는 꼭 우리한테 물어보고 갔으면 좋겠어요. 물어보면 조금 이렇게 좀 조정하고 갔으면 좋겠는데 우리 웃자고 하는 말입니다. 이게 우리 수관대로 들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라 하면 또 갈 수밖에 없고, 또 감사한 것은 그 병상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 병원에 계실 때 병상 세례를 이제 받으시고 또 임종 예배도 다 이렇게 드리시고 준비된 그런 상태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셔서 슬프지만은 그래도 감사하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52편의 요절이 8절이었죠. 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아멘. 시편 53편은 시편 14편하고 내용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쌍둥이시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시편 14편과 53편의 내용이 같아요. 근데 이제 뭐가 다른가? 똑같지는 않습니다. 약간 이제 차이가 있는데 시편 14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부르는 용어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여호와, 하나는 하나님. 우리말에는 여호와나 하나님이나 같은 말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깊이 들어가서 보면 그 용어 자체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시편 14편에 들어가시면 여호와 하나님, 그게 번갈아가면서 이렇게 나오는 것에 비해서 이 시편 53편은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쏙 빠지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만 계속 나옵니다. 그게 이제 이 두 시편의 가장 큰 차이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여기 53편에 보시면은 다윗의 맞서기는 그 앞에 있는 52편과 더불어서 교훈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삶을 통해서 이 교훈을 남겨야 되겠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깨닫고 경험한 것을 교훈으로 우리에게 안겨주고 있는 시가 53편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인도자를 따라 마할랏에 맞춘 노래,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마할랏 이게 무슨 뜻일까? 원래 뜻은 슬픔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많은 음악의 곡조들이 있을 터인데 그 곡조 가운데 이 시는 슬픈 곡으로 노래를 불러라, 그 말이에요. 왜 그럴까? 왜 슬픈 노래의 곡조에 맞춰서 부르라고 그랬을까? 내용 자체가 그렇게 밝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슬픈 어떤 멜로디를 가지고 이 시편을 읽어라. 근데 이 마할랏이라고 하는 음악표, 마할랏이라고 하는 표가 딱 두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53편하고 그 다음에 또 나오는 시가 88편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시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내용 자체가 상당히 슬픈 그런 내용을 띠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은 시가 이렇게 시작을 해요. 누가 딱 먼저 나오죠? 어리석은 자. 이 어리석다고 하는 말을 히브리 말로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나발입니다. 나발. 나발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이 어리석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어디서 좀 들어본 말 같지 않아요? 다윗과의 관계에서 아비가일의 남편이 나발이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막 이렇게 피난을 다닐 때 다윗이 그에게 이렇게 보호막이
되어 주었어요. 그래서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물질이 쌓이게 됐고, 그리고 추수도 잘 하게 됐고, 이게 물질적인 축복을 받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추수때가 돼서 이 다윗이 사람을 좀 보냅니다. 네가 내 덕을 좀 봤으니까 나도 네 덕을 좀 보고 싶다. 사람이 서로 덕을 주고 덕을 받는 게 행복이잖아요. 주고받는 것이지, 나는 받기만 하고 난 안 주고, 난 주기만 하고 난 안 받고, 그건 정이 아닙니다. 줄 때는 주고요, 받을 때는 받고요. 저도 그래서 받을 때는 그냥 받아요. 그냥 감사합니다. 그리고 받아요. 그냥 주는데도 구태여 아니라고 나는 안 받아도 산다고. 그것도 별로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줄 수도 있고 주의 이름으로 받을 수도 있고, 아멘. 그래야 관계가 아름답습니다.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사랑도 주고 사랑도 받고, 그러니까 서로 가족 오래간만에 모인 형제지간에도 주고 받고 주고, 그 관계가 있어야 끈끈한 정이 이렇게 붙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이 나발에게 가서 그게 좀 도움을 주라니까 나발이 딱 하는 말이, 요즘 말이야 듣자 하니까 자기 주인을 배반하고 뒤에서 그냥 해코자 하는 나쁜 그룹이 있다고 하더라고. 그게 무슨 얘기냐면 다윗을 지금 놓고 공개적으로 지금 비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절대로 그런 친구에게 우리 집에 쌀 한 톨 줄 수가 없다고. 화가 나가지고 다윗이, 그래 이놈의 나발 그냥 가서 내가 죽여버리겠다고. 그래가지고 나발이 다윗이 군사를 이끌고 막 오는데 그 소식을 부인이 들었어요. 이 나발이 말이죠, 참 장가를 잘 갔어. 남자는 여자를 잘 만나야 돼요. 아멘이 터지잖아. 그 여자도 남자를 잘 만나야 되고 서로 잘 만나야 되거든. 그래야 이제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이 아비가일이 들으니까 세상에, 이놈의 남편 씨 도대체 이 친구가 만약 상황 파악을 하는 거야 못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아비가일이 빨리 음식을 준비해서 다윗이 오는 그 길에 지름길로 가가지고 다윗을 딱 만나요. 그러니까 급한 불을 이제 끄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부인이 다윗을 딱 만나면서 협상을 해요. 그 협상하면서 첫 번째로 한 말이, 다윗이요, 내 남편의 이름이 뭡니까? 나발이지 않습니까? 나발. 내 남편의 이름이 나발이잖아요. 그 무슨 뜻이냐면 어리석다 이 말이에요. 무식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이 오죽하면 부모가 나발이라고 지었겠습니까? 이름 그대로 무식하잖아요. 그러니 화를 푸시고 제발 손에 피를 묻히지 마시옵소서. 그렇게 이제 그 부인이 협상을 합니다. 그걸 듣고 이 다윗이, 내가 당신 때문에 내가 저기를 더 이상 이 무력을 행사하지 않겠다 하고 이제 돌아가요. 거기서 나온 말이 나발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무식하다고 하는 뜻이에요. 어리석다고 하는 뜻이에요. 이 어리석다고 하는 말을 예수님도 이제 신약 성경에서 하시고 있습니다. 부자에 대한 비유를 하실 때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내가 도로 취해가면 네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는가. 그때에도 이 나발이라고 하는 단어가 거기서 나옵니다. 오늘 53편에서는 나발이 누군가, 누가 어리석은 자인가, 1절에 보시면은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없어요. 이 사람이 어리석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자기는 똑똑하기 때문에 하나님 따위 같다, 하나님은 의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주장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어리석단 말이에요. 가장 무식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아니, 이 세상에 부모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딱 하는 말이에요. 아이, 난 아버지 어머니 필요 없어. 아버지 엄마 난 내 생전에 부모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없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자식이 있다면 그 자식이 제대로 된 자식이에요? 아니면 이게 좀 풀린 자식이에요? 똑같은. 아니, 하나님이 없이 이 세상에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느냐고요.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걸 가르쳐서 이제 무신론이라고 그래요. 무신론적 사고 체제다, 그런 용어를 쓰는데, 무신론적으로 그렇게 바라보고 하나님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대상을 딱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 너는 나발이다,
네가 무식하다. 네가 어리석은 자다. 제가 이 무식함이 꼭 떠오르는 군대 시절에 에피소드가 있어가지고, 그 선임 하사 이름이 무식이에요. 이름이. 근데 이분이 얼마나 병사들을, 그것이 이제 얼차례라고 그러거든요. 뭐 이렇게 하면 막 정신 차리라고 막 얼차례를 주는데, 얼마나 이분이 무식하게 얼차례를 주는지 내 지금도 잊지는 못합니다. 막 훈련받고 말이죠. 막 고향생각 이렇게 나는데 비는 줄줄 내리고 진흙탕 속에서 막 낮은 포복해가지고 팍팍 진흙탕이 온 몸이 그런 상태로 있는데, 딱 세우더니 하는 말이 어머님의 은혜 노래를 부르래요. 그러니 그 속에서 나 실제 괴로움 그 부르는데 안 울 사람 있습니까? 전부 다 울죠. 막 보고 싶기도 하고, 그 처지가 막 그래서 막 눈물을 흘리니까 세상에 운다고 막 조인트를 까는 거예요. 막 얼마나 무식한지. 아니 그 상황에서 왜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 막 신나게 오도쳐. 여러분 여기 한번 조인트 한번 이 군합발로 한번 치이고 나면 이거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뼈가 으스러지는 아픔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아프냐 한번 얻어 터지니까 그 다음에 또 막 낮은 폼을 시키더니 다 이렇게 세운 다음에 이제는 나의 살던 고향 그 노래를 부르래. 근데 전에 어머님 노래 부르고 얻어 터졌잖아요. 울면은 또 조인트 까지니까 말이죠. 이를 악물고 안 울고 그 노래를 불렀더니 이번에는 안 운다고 조인트를 까는 거예요. 이름이 무식이야, 무식. 근데 성이 고시야. 완전히 고차원으로 무식한 사람. 내가 무식하면 그 사람 잊지를 못합니다. 그 무식하고 이 무식은 다르지만은 하나님이 딱 보면서 그래, 가장 이 세상에서 무식하고 어리석게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 아니에요. 가난하게 살고 없이 살고 그건 절대로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지만 주변 환경과 여건이 받쳐주지 못해서 경제적으로 힘든 경우도 참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눈으로 보여지는 그런 것들 때문에 인생을 어리석게 살고 그리고 바보처럼 살고 나발로 살고 그런 건 아니에요. 가장 이 세상에서 어리석고 나발로 살고 무식하게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 하나님 믿지 않고 사는 사람. 내 안에 예수가 없어, 내 안에 성령님이 없어. 그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가장 무식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들의 행위를 보아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1절에서 계속 나오는 그 말씀이에요.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럴 수밖에 없죠. 이게 말이죠, 사람 말 속에 하나님이 없다 하면 말 속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없어요.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말 속에도 하나님이 없어요. 저도 이제 소련하고 미국하고 달을 탐사하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우주를 놓고 막 경쟁을 막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련에서도 많은 우주인이 탄생을 했고 미국에서도 많은 우주인들이 탄생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소련의 가가린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미국의 어윈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대표적인 우주인 가운데 두 사람이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딱 가서 지구를 딱 본 거죠. 우리는 이 안에 있으니까 잘 안 보이지만 이분이 이제 우주에 가서 지구를 이렇게 보는데 똑같은 것을 본 겁니다. 근데 소련의 우주인 가가린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어디를 보아도 하나님이 안 보인다. 지구 어디를 보아도 나는 거기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가 없다. 무엇도 내 눈에는 하나님의 존재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근거가 아무것도 없다. 그게 소련의 우주인 가가린이 한 말입니다. 근데 똑같은 모습을 미국의 우주인 어윈이 똑같은 걸 박어빙 어윈이라고 하는 사람이 딱 봤는데 그 사람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나는 어디를 보아도 하나님이 보인다. 지구를 보아도 하나님이 보이고 우주를 보아도 하나님이 보이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달에 딱 착륙해서 달에서 그분이 암송한 성경 구절 시편 23편. 그래서 달에다가 어유는 시편 23편을 남기고 왔습니다. 이 다음에 여러분 달나라 가시면 꼭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다가 남겨놓고 온 유명한 그 성경 구절. 나중에 이 어윤이 이제 우주인의 그 임무를 마치고 나서 신학을 해서 목사님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이렇게 지구를 떠나서 우주를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의 존재를 온몸으로 느낀 거예요. 난 하나님 의지하고 살겠다. 난 하나님 믿고 살겠다. 난 하나님 증거하고 살겠다. 그게 나중에 목사님이 되셔서 목회를 그분이 하셨거든요. 똑같은 것을 보는데 왜 누구는 하나님이 보이고 누구는 하나님이 안 보이느냐고. 왜 그래요? 여기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똑같은 경우로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예수가 보이고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예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성령이 보이고 성령님이 안 계시면 성령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번 명절에 여러분 온 가족을 이렇게 오래간만에 봤을 때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한 사람은 상대를 예수로 보는 거예요. 그게 2절을 보실까요? 53편 2절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님이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을 찾는다 그 말에 지각이 있는 자. 이 지각이 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 하나님에 대한 이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또 하나 하나님을 찾는 사람. 두 가지. 근데 이것이 요한복음 4장으로 보시면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찾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됐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눈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눈에 딱 들어오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3절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더라. 그래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공동체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가장 밑바닥, 그런 모습,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사람이 정직하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회는 사실은 아무것도 기대할 게 없는 거예요. 4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을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무식하냐? 그 말이에요. 무지하냐? 그 말은 무식하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것이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못된 짓을 골라서 하면서도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왜?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래서 6절이 마지막 결론이거든요. 6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부르는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라. 결국 뭐예요? 결국 이 땅의 가장 희망과 이 땅의 미래는 하나님이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1절에서 가장 이 세상에서 나발로 사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로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 붙잡고 사는 사람이다. 세상적인 거 가지고 있고 없고 그게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자는 가장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고 가장 부유하게 사는 사람이고 가장 의미 있게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게 사는 사람이다. 그게 이제 오늘 시편 53편이 가지고 있는 내용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에 꼭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렇게 명절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전을 못 지시고 그냥 음식하면서 그냥 허리도 아프고 팔다리도 삭신도 쑤시고 그러니까 웬만하게 적당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면은 자꾸 이렇게 지혜롭게 좀 시키시고, 그냥 조금이라도 더 먹이고 싶어서,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자녀들에게 주고 싶어서 너무 무리하셔가지고 나중에 몸져 누우시면 여러분만 손해요. 그러니까 절대로 딱 봐서 좀 몸에 신호가 오면 조금 이따 하자이, 그리고 한 3, 4일 미루어. 그래서 명절에 여러분 모두가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꼭 인정하시고 제사 드리지 마시고 꼭 예배 순서 가지고 가셔서 두 분이 됐든 세 명이 됐든 또 이렇게 형제지간에 모여서 좀 뜻이 안 맞으면 우리끼리라도 하겠습니다 해서 뜻이 맞는 사람끼리라도 어쨌든 간에 예배의 모습으로 조상을 추모하고 그렇게 하시게 되기를 바라고, 또 하나 명절에 무엇 조심? 이거 아셨죠? 이거 조심하셔서 그냥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은 많이 하지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명절에 쑥 닫고 서로 한번 이거 다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이거 하지 말고 행복한 명절 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절의 말씀은 1절입니다. 1절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 말씀 묵상하시고 내일 새벽 기도는 문만 열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오셔서 개인 기도 하시고 예배 인도는 하지 않습니다. 금요일 날 새벽에는 새벽 기도가 있겠습니다.